진리를 구하기는 한데요. 소통하진 않아요. 소통하지 않는 방법은 이거예요. 공유를 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어요. 뭐를 공유하지 않으면요?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공유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상태인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이 의미이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계 없이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를 공유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공유하지 않기 위해서 의미를 바꾼 거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바꾸었기 때문에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해서 분리된 개별로 특별하게 그 가짜 의미만을 의식하고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여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 죄의식이 왜 자꾸 느껴지지? 어디서 느껴지지? 자꾸 성령이 나한테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라고 기적심을 불러일으켜 주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한테 거룩한 순간에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연합되도록 도우니까,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뭐라고요? 공유와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형제들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해줄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분열시켜 놓은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서 소통하고 사랑함으로 다시 영으로 돌아가 버릴 테니까, 그럼 나는 진짜 의미인 영 말고 가짜 의미인 에고를 만들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도 되었고 그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의 다른 아들도 되어서 이 죄를 사랑하고 정죄하고 죄의식을 사랑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나를 바꾸려고 하는 적이 나타났네? 그 적이 자꾸 나한테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네? 그럼 나는 어떻게 공격해야 되겠어요? 내가 다른 의미로 소통을 단절해서 공격을 하면 되죠. 공격을. 의미를 살해해서 희생시켜서 그 의미가 나한테 인식 안 되게 하면 되죠. 나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마음들이 그래야 이 사고체계가 유지될 테니까 그걸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는 공격을 모두에게 하면 되죠. 이 사고체계를 보존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도 다 나왔는데 인식하실 수 있으시겠죠? 사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인식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다시 뒤집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고를 하셔야 돼요.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힘을 사용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따라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을 행하셔야 돼요. 듣고 배우고 행하셔야 돼요. 공유하고 소통하시기 위해서는 공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움이 삶이니까 배워야 되실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형제들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해 줌으로 바로 내가 그것으로 존재함을 아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순간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 사고체계를 공유하시고 소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함께해서 거룩한 관계로 그것을 모두에게 줄 만큼의 강력한 마음의 힘을 사용하고 계셔야 돼요. 능동적이셔야 하는데 수동적이시거나 사고해야 하는데 사고 당하고 계시면 안 돼요. 원래 내가 만들어 놓은 진짜 의미를 부정하겠다는 가짜 의미들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를 섬기고 있으면 다른 하나는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뭘 섬기고 뭘 부정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공유해주는 성령과 함께 생각하셔야지
다른 하나가 부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의미의 사고체계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하시고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지 않고 계시면 그냥 여러분은 에고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듣고 계시지 마세요. 배우고 행하세요. 사고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 그걸 배우는 게 기적 수업이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의미이잖아요. 메시지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힘을 사용하세요. 내 마음의 힘이 없지 않아요. 이런 거짓된 사고체계 만들어서 이런 걸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힘을요, 반대로 사용하셔야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부정하는데 사용했더니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고하는 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사고를 안 하시는 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는데 강력하게 몰입돼서 그걸 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섬기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해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기준과 보편성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고체계를, 다른 의미체계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가지고서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로 조정하고 뒤틀고 비틀어서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때도요, 기준과 보편성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 게 맞기 때문에 교정해야 된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아니, 난 이걸 원했는데, 우리 사고체계, 우리 의미체계가 실제인 게 맞는데, 이걸 고집하시는 죄와 정죄와 죄의식의 특별함에 사로잡혀 계시면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난 이거 그냥 계속 가지고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면서 난 이것을 허용하고 포용하고 인정해주는 사랑을 가진 사람인데, 난 사랑하는 마음인데 라고 사랑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이 생각이, 이 의미가 다 실제 의미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의미들과 그 사고체계들을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주고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해주는, 난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난 얼마나 온유하고 따뜻하고, 난 얼마나 사랑인가, 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다운가 라고 하면서 사랑의 환상에 빠져서 자신을 속여요. 바로 우리가 만든 의미체계가 속임수의 의미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 의미인데 내가 하나님과 다른 의미를 만든 것 자체가 속임수잖아요. 마법이잖아요. 존재하진 않지만 그럴듯하게 해서 나한테 믿게 만들었잖아요. 이 의미들은 속성이 다 속임수예요. 이 가짜 의미들은 모두가 속임수의 환상이에요. 허상이에요. 비실제예요. 꿈이에요. 무예요.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비실제인데 속여서 믿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속여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나는 이 가짜 의미로, 속임수의 의미로 정말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각기 다른 의미라는 존재하지 않는 속임수를 실제라고 믿는 죄로 이것을 단정해서 정죄하고 이것을 의식하고 주고 강화하고 보존하는 죄의식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형제들의 각기 다른 의미체계와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포용하고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는 나는 사랑이다 라면서 자신이 사랑의 환상의 저자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그냥 사랑인 줄 알고 있잖아요. 왜? 나는 다른 의미의 다른 하나님을 만든 저자잖아요. 그리고 이 다른 하나님, 다른 의미를, 이 우상을 섬기는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라고 인정해주고 허용하고 포용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고집을 해야 되겠죠. 사랑의 환상이 사랑이라고 속여야겠죠. 이건 어차피 속임수의 사고체계니까요. 속기로 했고 난 속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령이 적이라는 거예요. 연합이 적이고 공유와 소통이 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사고체계를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나를 위협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을 조정해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뒤집어서 다른 의미를 만들 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계시면 가짜 의미가 실제화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짜 의미를 만든 그 순간, 사랑을 결핍시키려고 했던 그 순간, 우리가 죄를 만들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되었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고, 가장 멀리하고 싶고 분리되고 싶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연합이 우리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개별은 아주 행복하고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좋은 거예요. 연합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 체계를 섬기는 제 기능은요, 강압이고 폭정이고 폭압이라고 생각해요. 강요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존재하지도 않는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라고 실제 나의 자아인 영을 살인하고 살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가짜 의미의 속임수 속에 나를 감금해서 가짜 의미의 노예가 되게 만든 것. 이게 폭압이고 강압이고 폭정이고 이게 공격이고 살인이에요. 우린 지금 의미를 다 바꿔놨잖아요. 개별의 분리의 목적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의 단어에 우리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감추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짜 의미, 속임수, 잘못된 실수를 만들었고 이것을 실제화하고 있는 원인, 이걸 바꿔야겠죠. 원인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한 것은 잘못이고 실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정해서 진짜 의미를 배워서 이 가짜 의미를 만들기로 했던 원인, 이걸 원한 내 마음의 잘못된 결정, 이걸 바꿔야 되겠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건 계속 될 거예요. 계속 주고 강화되고 유지되고 보존될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것에 지금 헌신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 내가 만든 것에 이것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던 원인을 먼저 바꿔야겠죠. 하나의 문제, 하나의 원인만 있어요. 실제의 원인 말고요. 문제의 원인. 실제의 원인은 하나님이신데 문제의 원인, 속임수의 원인, 거짓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마음에 무엇을 뜻했나, 목적했나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무엇을 뜻하고 목적했죠? 맞아요. 하나님과 달라지는 것.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성령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주는 건 천국의 법칙일 거예요. 천국의 법칙을 이 세상에 맞춰서 적용해 주겠죠. 다른 세상의 법을 이 세상에 가져와서 가르쳐주는 독특한 교사인 성령이 알려주는 것은 천국의 법칙을 다른 법칙, 가짜 법칙만 있는 곳에다가 적용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꿔놨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건 개별적으로라는 뜻인데 우리가 매우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다양한 의미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고받고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강화하고 보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를 여럿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성령은 여럿을 다 도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로 도울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놨다고 믿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각각에게 맞춰서 다 도울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구체적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모두에게 모두 주는 것이 법칙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이 그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한계 없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모두에게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도 또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외하거나 예외하거나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고 모든 아들에게 똑같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모두에게 줄 것을 모두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해 주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들의 마음의 기능은 하나님께 받은 대로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한계없이 주셨으면 하나님 아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한계없이 주어요.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모두에게 모두 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신데 누구도 제외되거나 예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 힘으로 연합되어서 총체적으로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데 말이에요. 이 법을 우리는 다 비틀어서 각기 다른 것을 가지고 각기 다르게 주고 다르게 강화하고 다르게 보존해서 다름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은 하나님의 법만 여기 적용할 거예요. 그래야 다른 법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법은 다른 의미를 보존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미를 보존하는 법칙이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고 그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이라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에 적용이 돼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교정법, 치유법, 하나님의 법이자 의미인 이 답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볼 때 오직 하나의 답, 하나님만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서 우리가 그것만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적을 먼저 세워야 해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미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은 집에 가서 종이에다 써가며 인형이라도 앉혀놓고 가르치셔야 돼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라도 가르치셔야 돼요. 자기 마음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다 꿰고 있으셔야 돼요. 통달하셔야 돼요. 무지와 어둠에 갇힌 마음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가 공유하고 소통하는 알의 법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공유해주는, 사랑해서 공유하고 소통해 주실 수 있으시기 위해서는 통달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사고하는 훈련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는 거룩한 순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사고체계를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신다면 마음들에게 이것이 강화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목적과 뜻을 세워야 해요. 성령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방향은 자유다. 우리가 목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방향은 자유다.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하나님에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의미에, 공유와 소통에, 사랑에, 하나님의 연합에 사용해야 해요. 그게 나의 자유예요. 우리 마음의 자유예요. 자,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시면요, 왔다 갔다 해요. 왜? 우리한테는 목적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우리한테는 목적이 세워져 있잖아요. 개별로 분리되는 거, 하나님의 의미를 다 바꿔서 개별로 분리되는 특별함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랑의 환상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사랑의 실제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살인하고 살해해서 없애는 사랑의 결핍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사랑의 통달로 가야죠. 목적을 세워야죠. 목적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고 일관성이 없으실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지금까지 하나님이고 연합이셨어요. 사랑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미만을 배우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셨어요. 모두에게 모두 주고 한계없이 주는 것이셨어요. 아니셨잖아요.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때까지 여기 있었겠죠? 그럼 이제부터 바꿔보는 걸로 해요. 자, 목적을 먼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죠. 왜냐면 그 의미는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의미는요, 의미하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게 하나임이고 연합이에요. 그 수단이 공유와 소통이고요. 한계 없이 주는 것이에요. 공유라는 말의 의미는요, 한계 없이 주는 것이에요. 의미 지금 바꾸고 있죠. 의미를 바꿔가지고 이 지경이 됐으니까 이제 의미를 제 자리로 돌려놔야겠죠. 재정립해야겠죠. 의미의 재정립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공유와 소통을 하려면 의미가 하나로 일치돼야지 공유와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성령하고 공유와 소통이 되려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우리 마음의 재기능을 회복시켜 주려면 의미가 하나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일치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성령과 공유가 돼야, 소통이 돼야 형제들에게도 공유하고 소통해줘서 일치시키고 통합시켜 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인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같음이에요. 같은 것은 다르지 않고 분리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서 개별적이지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음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다. 나는 자유롭다. 그럼 그대로 해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의 의미로, 하나의 언어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는데 몸은 도구로 사용할 건데 마음이 결정한 것을 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지금도 몸으로 자신이 결정하고 뜻한 걸 표현하면서 분리를 강화하고 실제화하고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몸을 사용하는 목적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마음이 만든 모든 것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개별로 분리되는 목적, 하나님과 달라지는 목적, 하나님과 다르겠다는 목적, 다름을 목적한 것을 이제 같음으로 바꿀 거예요. 같음. 그런데 있어서 모든 것을 사용할 거예요. 모든 것을.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들 너머로 갈 거예요.